2020년 3월 29일 주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죄란 창조주이시고 절대 기준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절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기준 대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바로 죄의 뿌리, 즉 원죄이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죽음의 공포와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핍으로 인한 불안, 그로 인해 나타난 적자 생존과 양육강식의 비극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과 어떤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이룰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와 결핍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비참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그리고 그 결과인 사망과 저주로부터 영원한 형벌과 진노로부터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시하지만 예수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 되고 사람이셔야지만 인간을 대표해서 죄값을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므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당시 십자가의 처형 방식은 가장 잔혹하고 야만적인 형벌 중의 하나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의 기괴한 고문들이 동원되었으며 발가벗겨진 채로 대중에게 전시되었고 죽음 이후에도 매장이 불어대고 짐승들 먹잇감이 되게끔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장차 마지막 심판날에 죄인들이 받아야 할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신 십자가에 받으셨고 죄인들이 느껴야 할 지옥의 외로움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고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최악의 배신자와 위선자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이 구원에 이르는 길들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동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으로 나와 인간 사이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이 없는 동물처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리에 무지했고 또 그것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세상에 이런저런 깨짐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흔히 생각하듯 잘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 책임지시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바로 진실한 회개입니다. 자신의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애통하고 타락했음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드러내심에 대한 사람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세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인격적인 반응,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 순간 나의 자아와 나의 죄, 나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신분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의인이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로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받은 칭의는 실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통해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기준, 이기심에 가득 찬 원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나 중심의 원죄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도 이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처럼 신자들은
의를 행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에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른 예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신자들을 진리로 인도하며 인격적으로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지을 때 이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숙한 자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므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의의 열매를 맺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끊임없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이 하나님을 선하게 기준 삼고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믿음의 행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일한 것이며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납니다. 구원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즉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이를 영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의 생명에 동참하는 존재, 죄의 현존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의지적인 결단을 한 가지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의지로 결단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죄, 즉 자기 중심성과 죄와 죽음에 얽매인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로 인해 범했고 또 지금도 범하고 있는 모든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결단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고백이고 대화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를 우리는 영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진실한 의지를 들여 다음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제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이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회개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